주인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삼벽치며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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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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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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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같이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결단합시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바라지 않네.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에게 그 좁은 길,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우들의 처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또한 맡기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괌,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바이러스의 모든 공포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참으로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말씀인데 그것을 실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힘써 순종한다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일명 골든 룰이라고 불려집니다.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씀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유사한 말씀인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전에도 이 외에도 이런 유사한 가르침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보면 바로 남의 처지에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겠나, 이런 의미를 갖고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행하기 원치 않는 일을 나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다 비슷한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상대에게 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꼭 받을 것을 바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 상대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가 나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가 나를 섬겨주기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여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대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이제 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적인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받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실제적인 삶은 뭐냐 하면 바로 이웃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접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웃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형제 중에, 이웃 중에 누군가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먼저 대접해 주신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잘 대접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이 사람이 나를 참 잘 대접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 바람 그대로 내가 배우자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자, 배우자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상대를 잘 대해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서비스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좀 안마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를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많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많은 트러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남편들과 아내들께서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장 힘써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자식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부모로서 잘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자식들을 잘 대접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인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바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잘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잘 웃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부모로서
자식이 나한테,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대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가정 폭력도 더 빈번해졌다고 하고, 심지어 이혼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오래 머물면서 트러블이 심해지고 그 가정이 더 심각하게 깨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때를 가정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먼저 대접하자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그 가족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온 힘 다해 순종한다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은 오히려 더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더 안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말씀, 이 예수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는 힘을 다해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힘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족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은 바로 교우들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이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남에게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조롱받거나 비웃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도 남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남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칭찬으로 대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우들 간에 바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우리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 회사나 사업체나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일터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상사이든 부하이든, 내가 오너이든 아니면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상대에게 내가 먼저 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요, 만약 내가 먼저 대접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받기만 하고 이용만 한다면 결국 여러분 주변에 친구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로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해 줄 때 우리는 풍성하고 진실한 좋은 우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주지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대접해 줘야 합니다. 이웃이 내게 밝게 웃고 인사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밝게 웃고 인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이 예의를 지키고 조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먼저 예의를 지키고 매사에 옆집에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들이 내 아이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 집 아이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먼저 대접함으로써 좋은 이웃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옳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에 실천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 바로 이 간단한 문장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활발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또 대인관계를 맺고 섬기기가 여의치 않은 때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 내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대접해주는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먼저 대접해주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또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일터에서 바로 이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은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먹으며 입으며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희들 예물로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함께하는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괌에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바이러스의 위세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괌의 확진자는 2,000명이 넘어서 토요일 어제 발표를 보니까 2,117명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34분이나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벌써 5주가 넘도록 아주 강하게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사망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괌의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미국 본토에서는 우리 괌을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인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모두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상 예배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 여러분 변함없이 잘 드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